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37절에서 39절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전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고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8번째 시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가 하는 게 인터넷에 욕망 테스트 쳤더니 막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회전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에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풀어낸 질문들에 제가 이제 대답을 했는데요. 그 대답의 결과가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저의 욕망 테스트, 제 욕망의 이 결과는 이 마이웨이 레몬이네요. 욕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의 순위가 있는데 그 중에 12번째 순서 된다고 합니다. 12번째라고 해요.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발휘하지 않으며 효율성을 매우 중요시하고 욕망, 그게 뭐더라? 에너지가 적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문제 해결만 하면 끝. 이렇게 나와있어. 참 너무 적어서 안 보이네. 레몬의 성격은 이렇다고 합니다. 하면 할 수 있는데 잘 안 해요. 새로운 것에 대한 저항이 없는 편이에요. 영혼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혼자만의 공간, 시간이 필요해요. 필요에 의해서 사교성을 발휘해요. 친해지면 반전 매력, 공사구분이 뚜렷해요. 꽂힌 일에는 꾸준히 노력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랑 비슷합니까?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저랑 비슷한가요? 어떤 거 느끼구만? 너가 보기에 결과가 맞는 거 아니에요? 편하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저는 저를 알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이렇게 영혼 없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특히 주일날 저녁은 정말 제 영혼이 사라져 있어요. 아내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영혼이 없어요. 대답을 하는데 대답에 영혼이 없어요. 저는 정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혼자만의 건강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말을 많이 하면 저는 슬쩍 작은 방으로 가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제가 정말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일어나서 책을 읽으라고 하면 손에 땀이 나고 막 벌벌 떨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책을 다 못 읽을 정도였는데 필요할 때는 사교성을 발휘한다는 것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껴집니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는 굉장히 제가 밝고 사교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죠. 앞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저 굉장히 소심하고 내향적인 사람. 상처 잘 받아요. 근데 친해지면 반전 매력이라는 공사구분이 뚜렷하다. 제가 청도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목사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그거였어요. 남전사는 말을 할 줄 몰라 이거였어요. 그렇게 말이 없어. 회의 시간에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물어보면 예 아니요만 대답하고 정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양육하는 이제 주보등부나 예배팀에 가면 제가 혼자 말을 하고 너무 말을 많이 해요. 청년들과 결제할 때도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는 저와
목사님들이 아는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제 사교성을 발휘하고 친해지면 아주 친해지고 공사부를 뚜렷하게 하는 거죠. 약간 저는 저 스스로를 약간 게으른 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배가 고프면 사냥하는, 평소에는 저는 일하지 않는 그런 모습. 이런 심리 테스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 질문들을 던지잖아요. 근데 그 질문들 안에 이 사람이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어떤 과일을 좋아합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좀 예를 들어서 나는 레몬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 그 레몬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심리적인 어떤 선택의 원인들을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레몬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마음의 욕망과 그런 것들을 들춰내는 거죠. 이게 욕망 테스트라는 거. 여러분 한번 시간 나시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욕망 테스트를 왜 얘기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과 많이 연결되는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2015년에 미국의 한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교황의 물컵과 하나님의 신령한 물이라는 제목의 어떤 신문 기사가 실렸어요. 이 어떤 내용이냐면 프란체스코 교황이 미국의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물을 마시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연설을 밑에서 듣고 있던 밥 브레디라는 이제 하원 의원이 있었는데 이 의원이 연설이 끝나고 이제 막 혼란한 틈을 타서 교황이 지금 마시고 있는 이 물잔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그 훔친 물잔에 남아있는 물이 있잖아요. 그걸 자기도 마시고 자기 가족들에게 마시게 하고 그것도 다 마시게 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만 마시게 한 다음에 그 물을 남겨놓고 자기 막 자식들, 손자들에게 다 마시게 했다. 그리고 그 컵을 가보를 이렇게 지정해서 진열장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인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아니네요. 안 쓴다시나? 이 교황이 만진 물건은 모두가 다 축복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건 선물이다. 그래서 이 선물과 이 성수를 내가 먹고 마실 때 나한테 복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이 이 교황의 물잔을 훔쳐서 먹고 마신 거죠.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복 받으라고 물잔에 물을 준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있던 그 박태선 장로가 자기 그 발 닦은 물을 팔았다고 하잖아요. 그거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런 이상한 취향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욕망이 이 복이라는 것, 축복이라는 것을 이 갈구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거죠. 그 마음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사람으로서 하기 어려운 황당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하원 의원 할 정도면 굉장히 엘리트잖아요. 상류층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이상한 황당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그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럼 과연 내 안에 있는 욕망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어떤 말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선택과 언어 가운데 행동 가운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움직이는 어떤 동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욕망, 갈망, 목마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예배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욕망하는 그곳에 당신이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예배학자들은,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 욕망의 대상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생수를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님. 37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명절 끝날입니다. 이 명절 끝날이라는 이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계속해서 명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명절 시작, 명절 전, 명절 중간, 그리고 오늘은 명절 끝날이라고 요한이 계속해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이야기의 배경과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이미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아주 귀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3대 절기를 지킨다고 말씀드렸죠.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라는 세 가지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의 이 절기인 초막절에는 아주 그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 예식은 뭐냐면, 초막절이 진행되는 일주일, 그리고 이 마지막 하루가 더 있는데, 그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이 성전의 제사장들이 금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금 주전자에 가득 담아서 그 물을 성전으로 다시 가지고 와서 성전에 있는 은 대접, 은 그릇에다 그 물을 붓는 것입니다. 이걸 왜 하냐면,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십사 하는 기원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제사장들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찬양대였습니다.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찬양대가 나팔을 불면서,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면서 이 이사야 12장 3절 말씀으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찬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그 찬양의 시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있어요. 이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선하시며 인자하기 영원하도다. 이런 찬양을 계속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찬양대에 앞서서 가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물을 빚고 다시 올라와서 이제는 물을 붓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반복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 일곱째 날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처럼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일곱째 날에 7바퀴 돌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초막절 예식 가운데 이 물을 기르는 이 예식은요, 일곱째 날에는 7번 이 행위를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보다 더 화려한 성가대와 찬양대가 함께해서 아주 큰 페스티벌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이 초막절 절기의 어떤 피날레와 같은, 마지막 절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체의 노동을 금합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성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 성회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게, 양과 소와 염소와 모든 이 레위기에 기록된 속죄 제물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마치 이 대속죄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날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절 끝날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 날 8번째 날이 되는 거예요. 이 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명절 끝날이고 큰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기가 어떤 완성해야 되는 마침표를 찍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의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은혜이죠. 여러분, 이 초막절 절기가 언제 드려졌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네. 초막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절 같은 역할을 하는 절기였습니다. 마지막 3번째 추수를 마치고 한 해의 절기를 돌아보며, 한 해의 추수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때 희생의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많은 풍작을 얻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내년에도 이와 같이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소원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큰 페스티벌하고 하나님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정말 이 큰 명절이고 큰 예배입니다. 마치 이 부활절날 연합 예배를 드린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회족들과 순례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큰 연합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명절 끝날이고 큰 날이었어요. 바로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회중들 가운데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회중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이 자세는 어땠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셨죠. 오히려 자기를 감추려고 하셨고, 형제들과 아들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고 강권할 때 예수님은 안 가겠다고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근데 지금 이 명절 끝날에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온 회중들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 외치고 확설에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당신을 통해서 너희가 생수를 얻을 것이다 라고 지금 회중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거, 너희가 원하는 그 비, 너희가 원하는 그 축복과 은혜, 너희가 원하는 그 부요함, 그것은 바로 내게로부터 오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교훈을 지금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하죠. 주님, 내게 그 생수를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여 그리고 물 위로 다시 오지 않게 주님 내게 생수를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그래 내가 이런 생수를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생수가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 생수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생수가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이라는 것이죠. 이 생수, 너무 크네요.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생수, 너희를 살리게 하고 너희를 살리게 하는, 너희에게 생명이 있게 하는 이 생수가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라. 내게 와서 이 물을 마셔라. 주님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포는 우리를 향한 초청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은 초청하시는 것이죠. 주님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초청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너무 중요한 신앙의 원리, 예수님의 초청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실 때 제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초청하실 때 우리를 제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종을 제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제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으신다.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무식한 자나 하나님 모두 누구든지 원하면 목마른다면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19세기 초반에 강력한 그 성령 역사들이 일어나고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아주사라는 곳에 아주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던 아주사 거리에 그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교회는요, 사실은 교회가 아니고 윌리엄 시모어라는 흑인 노예가 예배를 드리던 장소였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었어요. 근데 백인들이 그를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흑인들은 예배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시모어는 낡은 헛간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불같은 성령이 임하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온 아주사 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마치 오스절 같은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백인들은 제한했습니다. 너희는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나이스하게 예배하는 백인들이 아니라 낡은 헛간에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흑인, 그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은 제한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죠. 우리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높은 기준을 제시하죠. 내게는 은혜를 제시하지만 타인에게는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죠.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너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믿을 수 없어, 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워지지 나오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마가교회 가운데 정말 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환대하고 공동체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저희 마가교회 이름이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가난한 게 아니죠. 몸도 가난하고 부유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소외된 자들,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그 환자와 같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고 생명과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여러분, 사회적 이 소외된 사람들과 약자들이 우리 마가교회로 나올 때, 우리가 그들을 환대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 그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제한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초청의 비밀은 뭐냐면 목마른 자들을 향한 초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가 와야 하냐면 목마른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목적어를 지정해 주시는 거죠. 목마른 자들이 와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의 절기입니다.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해도 내년에도 동일하게 비를 내려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긴 이런 절기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소원을 빌겠습니까? 잘 되기 위해서죠. 풍요하기 위해서죠. 부유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절기에, 풍요와 행복을 기원하는 이런 절기에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 풍요와 행복이라는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신다는 것.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잘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부유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육신의 만족이라는 갈망을 넘어서 당신의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청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나온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앞에 나눴던 것처럼 누구든지 제한 없이 주님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든지 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그 생수를 얻게 된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100% 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직 믿는 자들에게, 오직 믿는 자만이 주님 주시는 생수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은 믿는 자를 향한 초청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 마음의 생수가 결코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초청을 주의 깊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시길 바라요. 그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세요. 너희 목마름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게 오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마름이든 그 목마름을 가지고 다른 어떤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 마가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39절,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가로의 내용은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나와라. 그러나 믿는 자들은 생수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럼 이 생수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오늘 이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초막절이 마지막 날에 특별히 이 물을 길어 붓는 이 행사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비를 기원하고 속죄를 기원하는 이 날에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거죠. 이 생수는 바로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생수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수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살아있는 물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물이 살아있는 물입니까? 고여있는 물일까요? 흐르는 물일까요? 흐르는 물이 살아있는 물이죠.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살아있는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비를 구하는 사람들, 인생의 모든 갈급함과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라. 나를 믿어라. 믿는 자는 넘치도록 생수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생수는 바로 성령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이 이미 구약에 약속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근거는 적어도 두 가지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이 구약의 말씀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스가랴 14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스가랴에서 14장은 여호와의 날.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에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리고 예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초림하셔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찬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모든 기간을 우리는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이 종말의 때에 한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과 서로 공평하게 온 땅을 적시는 물로 예루살렘에서 이 생수가 온 땅에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온 이스라엘의 이 생수로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름에도 겨울에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계절도 하나님의 이 생수가 모자라거나 부족한 계절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죠. 여름에도 충만할 것이고 겨울에도 충만할 것이다. 1년 내내 예수께서 하나님 주시는 그날에 주시는 이 생수는 충만하게 너희 삶에 임하고 너희 삶과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이 생수는 동과 서로 그리고 온 계절을 통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구약에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선포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고 계시죠. 또 한 가지 본문을 봅시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조금 긴데요, 천천히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청을 측량한 후에 내게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청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청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청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 47장도 역시 종말의 때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종말의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다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하시고 신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에스겔 47장의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전 보좌에서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생수가,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성전 안에서 흐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이 흐르면서 온 이스라엘을 적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밖에 안 왔어요. 근데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리고 마침내 그가 건너지 못할, 헤엄을 쳐서도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 강, 이 성전 보좌로부터 흐르는 이 생수의 강이 온 이스라엘을 적시고 온 이스라엘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종말의 때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승리하신 그때, 영광을 얻으실 때 일어나는 성취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본문을 선택하셨을까요? 지금 이 초막절, 이 감사하는 절기, 비를 기원하고 생수를 구하는 그들에게 참된 생수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영광을 얻으시면 이 생수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민족 가운데 넘치게 흘러갈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로 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얻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오르실 때,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물이 생수, 바로 성령께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생수가 임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금 그들에게 없지만 예언하신 그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내릴 것이다. 주님은 지금 예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올 것이다.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생수가 나올 것이다. 그 생수의 근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바로 그 성전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서론을 다룰 때 나눴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셨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 그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 것입니까? 세상으로 오신 거죠.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취하셨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유한한 시간 안으로, 제한과 한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이죠. 이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때 이 요한이 사용했던 거하심이라는 말의 그 뜻을 살펴보면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성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하나님 곳에 임재한 사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당시의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함께 살기 위해서 장막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이것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단순히 구름으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알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의 표정을 보므로, 그를 만짐으로, 그와 함께 먹고 마심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신 것.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요한이 환상 가운데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장막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셔서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함께 사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 없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55장에 이미 예언된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물을 마시라. 값없이 을없이 물을 마시라고 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요, 값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싼 것과 값이 없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원과 복음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값,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 성령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과 장막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까? 어디가 우리의 성전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바로 성령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교회는 성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곳 사람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건물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참된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가다락방이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빈들이라도 여러분 빌립 집사가 여러분 빈들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여러분, 그 빈들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인다고 해서 우리가 모여있다고 해서 거기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함께 하시지만 거기가 성전이 되고 그것이 교회가 되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과 사귐을 누리고 그분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 장소의 제약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육거리에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여러분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지만 그곳이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뭐가 성령 충만한 걸까? 기쁨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것 같니?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 경험이 없네. 잘 기억이 안 나. 어떠는지. 그렇지, 감사하는지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말이 많아지게 되고 하여튼 막 기쁨이 생기고 어려운 일 닥쳐도 담대하게 이겨내고 견디게 되고 하여튼 용기가 나고 막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우리의 마음이 고양되고 뭔가 좀 이렇게 으쌰으쌰한 마음에 어떤 그 활력이 있고 그럴 때는 나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해요. 근데 좀 마음이 답답하고 헛헛하고 막 이렇게 마음에 짜증과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 나 성령 충만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님께서 이전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이 많은 제자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뜨거운 마음을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새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그들이 새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은 그들의 입술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가져가셔서 하나님이 기도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기도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입술을 사용하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친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도권을, 그 주권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져가시는 것이죠. 더 직접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언이 놀라운 거예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넘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왜 놀랍습니까? 성도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더 적극적으로 역사하게 되시고 더 직접적으로 역사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를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지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서 더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26절 27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에게 약함을 보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래서 내가 막 죄를 짓고 싶고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교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랄 수 없는 탄식을 기도하고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뭐가 필요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 우리의 욕망이 무엇인지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풍요함과 부유함과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것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날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서 이 배라는 것은 사람의 욕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 배만 위한다라고 말하죠. 이 배는 그들의 관념 속에서 아주 깊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이 사람의 깊은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사람의 욕망이라는 이 키워드를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절묘하게 녹여냈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과 많은 디아스포라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아주 다분히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이 종교를 통해서 자기들의 만족과 안정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 종교라는 것으로 잘 포장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종교로 포장되어 있고 경건이라는 것으로 장식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의 욕망이 직결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유대인들의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그 현장, 그 한가운데서 그들의 욕망이 무엇인지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신랄하게 그들의 민낯을 까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좋아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관리자들이 화가 나서 얼굴이 막 부르락부르락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2019년에 스페인 순례하고 유럽을 좀 다니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순례길을 걷는 동안 이렇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없어요. 근데 성당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크고 작은 성당도 너무 많고 도시들마다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지만 이 도시의 중심에는 이런 큰 성당들이 다 질비해 있습니다. 사람들의 노동력과 생명을 갈아 넣은 것들이죠. 뭐 100년째 짓고 있다, 200년째 짓고 있다, 진짜 엄청난 자랑들을 합니다. 너무너무 화려해요. 조각들도 얼마나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성전들을 돌아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었냐면 무엇이 진정한 성전인가라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찬양에 맞이하는 이 위대한 건축물들 가운데 특별히 성당이 많았는데 이 가톨릭 성당이잖아요. 이 성당들 안과 밖을 보면요 너무너무 화려해요. 안에 들어가면 온통 금칠을 해놨어요. 여기는 이제 세비야라는 곳에 스페인 세비야라는 큰 관광 도시가 있는데 이 세계 3대 성당이라고 할 만큼 이 아주 위대한 이 성당이 있어요. 세비야 성당이 있어요. 심지어 이슬람 사람들도 이 성당이 너무 아름답고 커서 이것을 허물지 않고 자기들의 성전으로 썼다고 해요. 그래서 옆에 보면 모스크 비슷한 거 막 지어놓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요 화려하게 금칠이 되어 있고 금 동상이 있고 화려한 동상들이 서 있고 성화들이 이래서 아이콘들 성상들이 있고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누가 이 성전의 주인인가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기 다 금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밑에 마리아가 주인처럼 적고 있어요. 마리아 뒤에 후광이 비추고 있어요. 예수님 가시관을 쓰고 있고 마리아는 후광을 비추고 있어요. 성인들이 있어요. 그 옆에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성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막 깎아서 이런 거예요. 다 예수님의 바늘에 들어있는 성자들, 세인트들인 거죠. 누가 이 성전의 과연 주인인가? 이 성전은 과연 왜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가?
여기 들어가 보면요, 이 성당 들어갈 때도 입장료를 냅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요. 더 해괴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그리스도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좌우에 질벽에 서 있는 뭐 성상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물론이고 유명한 신부들, 뭐 또 수녀들, 또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의 성상이 있어요. 다 그 앞에 가면 헌금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헌금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복을 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순례자의 성인은 야고보, 이렇게. 또 어떤 비를 내려주는 성인은 누구,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심지어 세계 성당에 유명한 건 뭐냐면 이게 콜롬보의 관입니다. 콜럼버스의 관. 이들은 콜롬보를요 거의 구원자 메시아 정도의 바늘에 올려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콜롬보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남아메리카에서 학살을 자행하면서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의 먹거리와 어떤 이 영토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콜롬보는 정말 예수님 같은 그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준 메시아 같은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을 저렇게 그 성전 입구에 크게 모셔놓은 거예요. 관을 지키는 병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이 성당들을 돌아보면서 그 안에 사람들의 이 더러운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냥 혼자 광장에서, 공원에서, 때로는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제가 체코에 방문을 했는데, 체코를 돌아보다가 역시 뭐 체코도 비슷합니다. 성당들 들어가 보면 크고 화려한 성당들 가보면 다 이렇게 비슷해요. 검장식 돼 있고 예수님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래된 낡은 쳬플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검장식들이 없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가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펑펑 울었던 적이 있는데요. 토요일이었는데 저는 이제 관광객으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입장료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도 좀 어렵고 허전하고 그래서 기도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성당 구석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에 한 구석에 보니까 이렇게 아이가 유아세례 맞고 있는 거예요. 그 신부님이 그 아이를 이렇게 위해서 예배를 하고 유아세례를 베풀고 기도해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그 아이와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례길에서 또 유럽에서 만났던 그 화려한 성당들에서 볼 수 없었던 정말 이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 성령의 임재의 모습이 이 작고 오래된 이 쳬플에서 느껴지고 경험되는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그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저도 관광객의 입장으로 들어갔다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돌아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유럽에서 그 성당들 돌아보면서 어느샌가 교회를 관람하고 있는 관광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곳에서 제가 다시 예배자로 돌아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움직이는 하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고
우리에게 오늘 성전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욕망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할 수 있고 애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많은 중독을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중독을 끊으려면 그 중독을 대체할 것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나 이거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 그것이 메타인지가 돼서 더 그것을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끊고 싶다면 그것에서 관심을 돌려서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들끓고 있는 이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망과 어떤 만족들을 잠재우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쁨이와 제가 큐티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큐티 말씀 중에 에베소서 말씀이 있었어요.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술 취하지 말라. 마침 제가 그날 와인을 땄던 날인데요. 네, 물론 백쇼를 만들기 위해서 백쇼를 만들기 위해서 와인을 따서 이렇게 백쇼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누나들이 그 와인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와인 한잔 했는데 어떡하지? 회개하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병원에서도 제가 어제도 병원 갔다. 의사 선생님이 술 하세요? 그래서 전 술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또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 붙이지도 않나. 그래, 술 취하지 않아. 당당하면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너는 술 말고 다른 거 취하는 거 많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술만 빼고 다 취하는 것 같아요. 다른 많은 것들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공에 취해서 살아가고, 돈에 취해서 살아가고, 관계에 취해서 살아가고, 여러 가지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욕망입니다. 욕망이에요.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취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한 주를 사는 동안 날마다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의 욕망과 세상적인 목마름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주의 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신실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리고 매일 밤 눈을 감을 때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시고 매일 그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역사하심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